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요한 자로 삽시다. 부요한 자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은 가난한 자를 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으니,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고 은혜에 갈급하고 기도에 갈급하고 전도에 갈급하고 찬양에 갈급하고 예배에 갈급하고 믿음에 갈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믿음으로 부요하다는 것이, 재물이 풍부하다는 것이 바로 부요하다는 뜻인데, 믿음으로 부요하다는 것은 믿음의 재물을 풍부하게 하셔서 마태복음 25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요함을 따질 때 영적인 부요함이 있고 육적인 부요함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요함, 육적인 부요함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영적인 부요함과 육적인 부요함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사용하면은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선은 이 영적인 부요함을 우선적으로 쫓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주는 이 부요함은 사실 물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부요한 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됩시다. 욥기서 23장 10절,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에는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에 부요한 자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은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이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요한 자가 바로 이 믿음에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진 믿음은 된 일의 말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이것이 바로 된 일의 말씀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2000년을 이어오게 기독교 역사로 이어온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계시록의 1장 1절의 말씀처럼 될 일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이 환난 때의 복음,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기독교 2차 복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환난과 재림과 심판과 천년왕국 무궁천국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된 일의 말씀 플러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 이 플러스 이 합친 것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바로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처럼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가 올 때, 바로 재림을 할 때죠. 재림을 할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된 일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될 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하실 때 믿는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고 하실 정도로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 될 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해진 믿음으로 부요해져서 믿음의 부가 완성된 사람은 그 믿음으로부터 용기가 나오고 담대함과 자신감, 확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요한 자는 예언의 말씀으로 부요한 자가 됩시다.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이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여기서 바로 작은 책이 예언의 말씀, 바로 계시록이 작은 책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될 일의 말씀이 바로 이 감추었던 만나이며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영적인 양식, 이 영의 양식으로 삼원하는 말씀이요. 입에서 달고라고 말씀하는데 입에서 이 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 그 말씀과 진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말할 수 없는 격동을 받는 것을 바로 입에서 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서 썩게 된다는 것은 그 말씀, 될 일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이루어질 때는 이 말씀이 안전하게 내 몸에, 우리 몸에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죄악성이 죽어져야 하는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배에서는 썩에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혈과 육이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요함은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몸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은혜로 부요한 자가 됩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과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는 환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환난을 넘기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때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서는 참으로 구원의 길을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바로 충만한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부요해져야 은혜로 기도를 하게 되고 은혜로 감사도 하게 되고 은혜로 찬양도 하게 되고 은혜로 연보도 하게 되고 은혜로 남을 이해도 하고 은혜로 남을 용서할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받은 마음은 은혜가 부요한 자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요한 자는 사랑으로 부요한 자가 됩시다. 마태복음 24장 12절과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우리 시대는 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불법이 성하게 되고 바벨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인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 믿음을 가지고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 다시 태어난 사랑, 이런 사람이 바로 처음 사랑인 것인데 계시록 2장 4절에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부유해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부유해진다면은 제일 먼저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일 많이 말씀한 사람이 성경의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또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질로 부요한 자가 됩시다.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5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물질에 관한 말씀인데,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은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물질은 이 구멍 뚫어진 전대같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택한 종과 성도들에게 이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이 택한 종들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바다의 풍부가 들어오게 하고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게 하셔서 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마지막 때 택한 사람으로 택한 종과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 말씀에 부요한 자, 은혜로 부요한 자, 사랑으로 부요한 자, 이 물질에 부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에 부요한 자가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에 부요한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악한 자의 해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이 서머나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종과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요한 자가 되고 우리가 육적인 부요한 자가 되어서 정말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